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1절에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고비를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가 갈대아 사람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한통상을 당한 자가 그 위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고려하였으므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꼭 나오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 또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을 드러내시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이루고 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빌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전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끈끈이 지키며 가속골을 세우며 복병을 회복시켜 감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지중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리라.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상을 높이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50장, 51장 두 장은 굉장히 길게 긴 구절들인데 이 두 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전멸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때 바벨론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빌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빌론을 금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큰 나라이기 때문에 금잔이라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잔은 성경에서 주로 잔은 특히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바빌론은 하나님의 금잔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 나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심판하는 금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그 잔을 마실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구속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것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유다를 심판하여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시험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었지요.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의의를 드러내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 더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또 일할 때가 되었으므로 그것을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에서 이스라엘은 시온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시온은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를 대신하여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전이 놓여있는 그 산을 시온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또는 성전이 있는 그 산에 가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많이 경험하지요.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에스겔서에서 또 에스더서에서 그 이야기들을 봅니다. 또 그것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들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바벨론에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본래 그들이 예배해야 하는 그 시온에 가서 여호와의 일을, 여호와의 구원의 일들을 또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모든 일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온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인은 이 여호와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 있는 7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떤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는지 성경에도 기록되었지요.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 개인들에게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구원의 역사를 스토리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시온으로 갈 필요가 없겠지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시온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하고 그래서 시온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빌론에 가 있는 자리처럼 힘든 자리든지 아니면 어떤 자리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보다 바벨론에 가서 더 많은 스토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많이 준비되어집니다. 때로는 힘든 자리가 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때이기도 하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편한 자리든 어려운 자리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고 하나님이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잠자리 잘 들어갈 때 참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면서 자고, 한 주간의 삶을 마쳤을 때도 주일날 올 때 참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이 시작될 때 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싶어서 부푼 가슴을 안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스토리가 없는 일주일간의 삶은 그 스토리가 없이 일주를 살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것은 불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루, 일주일, 연, 또 나의 생애 그 단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스토리를 더 많이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심판을 위해 또한 세계사적으로는, 구속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준비되었죠. 이제 세계사적으로도 준비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성전을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 바빌론의 커다란 죄라고 그랬지요. 분명히 유다가 죄를 범하여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바빌론은 또한 더 큰 죄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빌론의 끝을 위하여 준비된 또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은 화살을 가지고 온다고 그럽니다. 활을 잘 쏘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활을 보면 항상 옛날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그 그리스를 공격하는 건데요. 100만 군대가 와서 화살을 쫙 쏘는데 막 온통 화살이 쫙 날아오는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 페르시아 군대는 활을 잘 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지 않냐고 메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페르시아는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보통 바사 제국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메대 왕들은 여기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라고 되어 있지요. 이 메대 왕들은 아마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세운 메대의 봉신들이라고 할까요? 제후들이라고 할까요? 그 봉신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 봉신들도 히브리에서 그냥 멜레크라고 왕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거든요. 전체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든지 아니면 제국 밑에 어떤 종속된 국가들 또는 종속된 지역들의 통치자들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왕들이라고 표현을 쓴 거지요.
성경에서는 이 바사 제국을 이야기할 때 보통 메대라고도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메대와 바사는 본래 한 나라였는데 형제 싸움으로 분리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메대가 더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바사는 메대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고요. 메대는 바벨론과 협력해서 이 영토를 넓혀갑니다. 바벨론이 이쪽 가나안 지역 또 애굽 지역까지 이렇게 힘을 넓히는데 이 바사 메대는 저 북쪽 지역으로 힘을 넓혀갑니다. 그러다가 메대가 바벨론과 이렇게 틀어졌는데요. 아스리아가 있을 때는 같이 협력해 싸웠고 이후에도 같이 협력했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경쟁자가 없으니까 메대와 바벨론이 틀어집니다. 그 사이에 메대의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사가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조공을 메대에게 바쳤는데요. 바벨론과 메대가 싸우는 사이에 바사 제국이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 정확히는 고레스 2세인데요. 고레스 왕 때에 그가 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던 고레스의 어머니가 메대 사람이거든요. 메대의 공주였거든요. 그의 할아버지 나라인 메대를 바사가 공격하여 결국은 병합해버립니다. 이 고레스 전까지는 메대가 훨씬 더 강한 나라였고 바사의 조공을 받을 정도의 강한 나라고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50년에 이제 바사가 메대를 병합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당시까지 계속적으로 바사보다는 메대는 이름이 더 사람들에게 좀 더 유명하고 조금 더 알려졌다고 할까요?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은 도시 이름인데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맞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바벨로니아라는 이름 대신에 계속 바벨론을 쓰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도 바사 제국도 메대란 나라가 워낙 그 전에 강하고 유명했었기 때문에 메대라는 이름을 자주 씁니다. 바사는 결국 그래서 메대를 10년 만에 주전 550년에 병합하고 또 한 9년 정도 있다가 바벨론까지 점령을 해서 진정한 바사 제국을 이루게 됐지요. 그 왕이 유명한 그 고레스 왕입니다. 작은 나라였던 바사는 한 10몇 년 만에 제국을 이루는 큰 나라가 돼버리는데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큰 나라가 됐으니까 인물도 없고 군사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고레스의 성정도 조금 그랬고요.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은 메대의 아까 그 왕들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그 봉신들을 본래 있던 관리들을 다 그냥 시켰습니다. 그래서 점령할 때마다 왕을 바꾸고 사람들 막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본래 있던 왕들을 그냥 다시 세워주고 또 그 신들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바빌론에 막 갖다 놨던 여러 나라들의 신상들도 본래 위치로 다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에 너희들 가서 너희 신 예배해라, 너희 성전도 지어라 하면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 철옹성, 이 바벨로니아라고 그랬죠. 바벨론 제국은 철옹성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바사의 공경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었는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 중에 하나인 그 공중정원도 바벨론 제국 때 그렇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돈을 들이는 거거든요. 그 유프라테스과 티브리스 강 이 두 강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물가에 살면서 두 개의 중요한 강과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광개수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가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 거미줄처럼 수많은 그 광개수로가 있어서 그 농작물이 잘 자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재물을 부유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빌론 제국이 가장 짧았다고 그랬죠, 제국 중에 거의. 그래서 내 재물이 한 게 곧 내 끝이 왔도다라고 말씀하는데, 내 끝이 왔도다는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의견이 많은 본문인데, 아마 배틀 위에 실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틀 위에 실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짜는데, 그러다가 그 실을 딱 끊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배틀 위에 실이 한없이 빠져나와서 옷을 만들 때는 계속 빠져나오지요. 그 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계속 나와요. 그렇지만 옷이 완성되고 나면 그것을 주저없이 딱 끊어버리지요. 그러면 이 옷을 만들어 계속 왔던 그 실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것처럼 이 바벨론이 그렇게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끝날 때는 참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아놓은 재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 멋있는 공중 정원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의 왕 것이 아니라 이제 바사 제국의 왕 것이 되겠지요. 그들이 쌓아놨던 금은 보아들도 그냥 그들은 그것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눈으로 보았던 것에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세상사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세상말로 아껴뒀다 똥 되는 것이요. 참 귀하고 좋은 것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어느새 내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때 아껴두었던 것이 오히려 화가 될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확실성에 대한 보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바벨론은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때 끝날 것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라고 약속한다, 확실하게 말한다 말씀하셔도 그들은 전혀 모를 것입니다. 너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수많은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그들이 환성을 지를 때 그것은 바벨론에게 이제 끝나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아니라 세상의 힘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재물이든 군사력이든 무엇이든지 그렇게 끝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끝나게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시키셨고요.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바사 제국이 그렇게 부상할 것을 거의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사 제국을 준비시킴으로 일들을 진행시키셨지요. 이 바사 제국을 준비시킨 것은 구속사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의 출바벨론을 위해 최적화된 나라로서의 준비하셨습니다. 바사 제국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수르도 그런 정책이 아니었고 바빌론도 그랬고 저 위에 메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바사 제국은 갑자기 그렇게 신흥 강국이 되면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했지요. 페르시아 제국 병사들이 바빌론의 멸망을 보면서 함성을 지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성은 또 다른 환호성으로 바뀔 겁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은 그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그 마라톤 전쟁 있지요.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 완전 그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공격에 의해서 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들의 환호성은 그리스 병사들의 환호성으로 바뀌고 또 알렉산더 대왕의 그 병사들의 환호성으로 바뀌겠지만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는 시온에 돌아가서 그들이 고백하는 그 선포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선포는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이어지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제국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이 겪는 구원 사건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세계사 속에서의 제국들은 계속적으로 바뀌고 환호성도 바뀌지만 그러나 구원사 속에서의 그 선포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토록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되고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또한 기록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오늘의 시온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모일 때 하나님께 선포할, 하나님께 고백할, 아까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오늘 하루의 삶을 고백하면서 찬양했는지요. 찬양의 가사들이 내 마음의 고백으로서 찬양이 되었는지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구원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계사, 이 나라의 정치, 누가 어떻고, 국감이 어떻고, 그 많은 환호성과 이야기는 그냥 또 지나갈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구속사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속사, 구원사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손길을 보고 찾고 경험하고 그래서 고백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이 구원의 스토리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스토리를 위해서 세계 속에서 바빌론 제국 또 바사 제국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시온으로 다시 오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날 이 세계 속에서도 세상의 역사는 격동하고 바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이야기와 엮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로 영원토록 남는 선포요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다스려 주셔서 참으로 구원의 이야기가 없이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순종하며 용기를 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겪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늘 기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금년 들어서 제일 기온이 낮은 것 같아요. 길거리에 보니까 겨울 외투도 입으신 분들도 더러 눈에 띄고, 영상 한 6도 정도밖에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날씨가 계속 포근하다가 갑자기 추우니까 사람이 많이 움츠러지고 굉장히 춥게 느껴집니다. 제가 안산의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는 이 시골 풍경을 보지를 못했는데, 시화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시골의 풍경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10월 달이니까 지금 추수의 계절인데, 모든 곡식들이 풍성함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감도 무르익고, 또 대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주렁주렁 연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가을 추선이라고 분주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볼 때 우리의 믿음 생활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농민들이 그 땀을 흘려가면서 그 기쁨으로 추수를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에 매년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길게는 2주간, 작게는 일주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고난주간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큐티를 하시라고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전에는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해서 큐티를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금년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리니까 큐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큐티를 그렇게 했는데, 큐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어렸을 때, 유아하실 때부터 제가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그렇게 깊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큐트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큐트를 하다 보니까 또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일석이조가 된 셈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자꾸 그래. 성경을 자주 읽어봐라. 육신의 밥 3끼는 먹어가면서 왜 하나님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느냐고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저에게 책망을 하신 것을 제가 달게 받고 또 시간이 없어서 또 못 읽는 경우도 있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큐티를 하고 또 시간이 나면 또 댓글도 달고 그래서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지를 제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큐티 하신 줄로 알고 계시지만은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이제라도 좀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글을 올리시니까 목사님이 좀 큐티를 좀 하셔서 은혜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38자. 438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앞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만은 제가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 받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에돔의 지혜와 에돔의 요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은혜 받는 대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이 쫓아갔던 지혜와 요새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분명히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대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돔의 지혜, 에돔의 요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말씀 안에 굳건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저희들에게 언약하오니 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에게 힘들어 우리에게 힘들어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저희들에게 힘들어 계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요새의 심판 날마다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주님을 뛰는 데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뜻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굳건히 나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대로 내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시옵시고 뜨게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늘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그 실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승리해 주십시오. 힘들고 적을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굳건히 서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은 너무나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굳건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것으로 날마다 굳건히 서가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험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 센터민 책을 그냥 카톡금 책을 보면은 너무 믿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들키면은 보유한테 적발이 되고 또 감옥에 가고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이 참으로 성경 말씀을 잘 읽도록 성경책이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저희들과 같이 평화를 누리면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북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잘 보급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뜻을 이루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그들이 날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와 찬송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과 같이 하루속히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믿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점으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은혜스럽시고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시옵시고 주여 주님이 시옵시고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승리스럽도록 늘 건강하게 시옵시고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인도하시고 늘 문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시옵시고 날마다 되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어 그들이 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믿으시옵시고 형제들을 위해서 시군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울부짖으며 그 눈물이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덕에 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눈이 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눈이 들어 은혜를 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들어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들어 시옵소서. 들어 주시고 우리의 성령대로 날마다 인도해 시옵시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시옵시고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시옵시고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은혜를 베풀어 시옵소서. 아버지 들어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강순호 목사님, 또 정선영 전사님, 또 우리 강기현 선교사님, 김명찬 박승희 선교사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선영 전사님 어린 생명들을 또 양육해 주시고, 또
아동센터 운영하는데 지혜를 주셔서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강기훈 선교사님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직 해외로 나가지는 못하고 계십니다만은 준비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목회 사역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들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은혜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 속에서 온 성도님들이 은혜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듣는 말씀에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강승호 목사님, 전선영 선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강승호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먼 데서 오고 갈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선영 선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동센터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등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 강기훈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사오니 그것들이 다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옵시고, 김명찬 박승희 선교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누이들에 드립시고, 그들이 참으로 끌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들을 어린들이 시에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린들에 주옵시고, 어린들이 주옵시고,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뜻을 이루는 이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강력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뜻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로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능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젊은이들이 들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들이 들어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승민대로 주여 민들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도록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인도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인도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들으시고 우리 들어주시옵시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으시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늘 기쁨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예배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코로나19도 많이 완화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공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세가 드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건강도 지켜주셔서 건강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여 주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기쁨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 생활이 저하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믿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때문에 믿으십시오. 공예배에 적극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 생활 열심히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또한 연세가 드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정신을 주시옵시고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아버지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인도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시옵시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애들을 주시옵시고 건강 때문에 우리들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그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 일을 이끌어내시옵시고 늘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가시는 그 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들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들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들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눈으로 눈물을 주시옵시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적극들에 주시옵시고 눈으로 우리들이 주시옵시고 눈으로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계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들녘에 있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가을 풍습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도 신앙생활할 때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였사오니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